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시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잘못됐거나 불의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시험을 들면 그렇죠.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거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악인들이 왜 저렇게 건재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있다면 모를 실리가 없는데 왜 그냥 벌하지 않느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신다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때 하나님 있다면 왜 이렇게 불행이 있는 것을 가만 보고 있고 저런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리든지 하시지 왜 않느냐. 예,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악인을 하나님이 형벌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속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예언자의 이름 이사야가 나오고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이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도 내 백성이 망하는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흥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형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금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는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알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공통점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통점은 예수인데 그런데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그 사람이 레위 족속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 보면은 마태라고도 또 다른 데 레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세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좌우간 그때 세리는 여러 가지 공부도 좀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가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세히 듣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를 다 모으면은 예수가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 하나가 전부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어디는 이게 빠졌는데 여기는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란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누가복음 썼는데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가 하신 그 많은 설교 중에 비유로 한 설교가 가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알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 나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마치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것이죠.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무슨 책을 제대로 뭐 제본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는 양피지에다가 썼는데 또 하나가 이 두루마리니까 이 로마서 이 한글만 해도 양이 이게 적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써서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써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9, 10, 11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10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예수님도 아니 참 9장입니다. 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별로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이해할 텐데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까닭이 뭐냐니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래도 지식도 더 많고 다른 지역보다 재물도 더 많고 권력도 지위도 더 높고 그럴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로마의 복음이 이렇게 막 전파가 되고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까닭은 로마 사람들이 우수하니까 훌륭하니까 뛰어나니까 권력자들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로마서 9장 19절이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왜 강팍해 할 자를 하나님이 강팍해 했기 때문에 강팍해 해진 것인데 그 강팍한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지금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왜 그렇게 강팍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은 강팍게 하고 한 사람은 긍휼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이거
잘못된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강팍해 할 사람. 우리가 실제로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 모두가 다 옛날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자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성적을 다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다 똑같이 한 것 같지만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또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열심히 나중에 봤더니 집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걔가 성적을 좋게 줘야 되고 우리 때로 치면 수우미양가 매겠죠. 수를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학기가 바뀌면 반장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걔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똑같이 했는데 수업 시간에 늦게 오거나 졸거나 장난치거나 숙제할 때 안 해오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막 방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 때도 공부를 하지 않거나 남의 걸 훔쳐보거나 이렇게 성적이 됐을 때 당연히 걔한테는 성적이 나쁘겠죠.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똑같이 백지 상태인데 한 사람은 긍휼을 주시고 한 사람은 강팍해 하면 이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에서와 야곱 비유가 나온다고요. 강팍해 할 사람을 강팍해 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뭐 집에서나 또 특히 우리 회사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할 때 이제 일이 한 가지가 딱 있을 때 한 사람이 이 직장에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런데 후보가 똑같은데 그중에 한 사람밖에 필요가 없을 때 누굴 할 거냐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굴 세우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더 훌륭한데 왜 이 사람을 세우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같은 데도 공평하게 세우는 사람 보면은 참 훌륭하다. 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는 다 같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 중에 더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무슨 뇌물을 먹었다든지 성경에도 뇌물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내에도 뇌물이 있다는 거예요. 뇌물이. 그러니까 뇌물 왜 줍니까? 뇌물 주는 이유가 뭐요?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판결이 이게 굽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 그다음 보십니다. 20절은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하나님께 이제 따진다 그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까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고 유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여기에 바울 선생이 그릇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요. 두 가지 그릇이 나오죠. 자 보시면 토기장이는 당연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가지고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거라, 하나는 천하게 쓸 거라. 우리 지금 집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식탁에 밥상에 올라가서 그것 가지고 밥을 먹고 어떤 데는 거기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화장실이나 그 바닥에 있는 그릇 가지고 입대진 않는다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주인 마음이야. 근데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밥을 넣어서 밥을 담아서 먹는 밥그릇 귀한 그릇도 내게 필요하고. 그런데 화장실이나 그 이제 현관에 그 그릇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두 가지 그릇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부류로 하시더란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자, 이미 자꾸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내용 다가 인간에 대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진단과 방식이란 말이죠. 율법은 죄인에 대하여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죄인 정죄, 죄가 있는 줄 알고 있는 죄인들에게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똑같이 진노와 긍휼도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다 그릇인데 어떤 인간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 왜? 죄인이니까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인이니까 진노하시고 죄인이니까 불쌍히 계십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한 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면 성경을 보면 혈통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뭐 명문가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상 통틀어서 최고의 명문가는 아담이에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바로 그 손자라 태어났단 말이에요. 뭔 손자? 바로 손자예요. 직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스마엘은 종에서 태어난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뺐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아이가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그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9장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성경에 딱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거의 한 600~700년 거의 한 40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볼 때 하나님 하시니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강팍히 하시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형제라도 한 날 한시에 태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강팍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강팍히, 왜냐하니 장자, 에서는 장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약을 다 볼 수 없죠. 에서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더란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을 왜 그렇게 여기냐? 자기가 지금 넉넉한 거야. 없어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지. 불신자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 그래요? 갈게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거잖아요. 그 같은 사람도 저도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면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장자라서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그 집이 굉장히 그 저기에서도 일대에서도 그 옛날이니까 그때는 조그만 마을에도 하나의 그냥 왕이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큰 지역에 왕이 하나 생기지만 그 옛날에는 요 조그만 도시 하나마다 왕이 있었으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왕이라 해도 되지만 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족장의 아들 아니에요. 손자 아니에요. 이 지역에 내가 상속자예요. 에서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칼 차고 같이 사냥을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수십 명이야. 내가 이미 이건데 당연히 이거 전부 다 내 거요. 왜? 내가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 야곱 동생이 와서 팥죽 한 그릇을 딱 쏘주면서 자 우리가 성경 볼 때 팥죽 한 그릇 따위 생각 아니요. 배고플 때는 팥죽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어요. 아시죠? 굶어 죽기 직전에는 팥죽 한 그릇도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거. 그날따라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지.
배불렀으면 팥죽 한 그릇에 에이 어림도 없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주겠다니까. 그러면서 형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내게 정식으로 우리 거래하자. 내게 팔아라. 했더니 아 가져가. 이거 제정신이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요. 집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 유산으로 1대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동생이 형 상속 그 아버지가 주는 상속 있잖아. 이를테면 제가 이제 쉽게 말합시다. 아버지 주는 상속이 지금 2억이다 칩시다. 그럼 형도 1억, 동생도 1억인데 옛날은 더했죠. 동생이 형 보고 형 그 상속 1억 놔줘. 오케이? 이런 거니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보다 더 엄청난 거였어요. 1억이 아니라 10억도 더 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적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은 10억이 큰 거거든요. 가져가? 왜? 말한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형 그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복을 팔아.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동생이 아니라 원수구나. 아니 네가 이런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형제끼리 너무하네. 어떻게 나의 이 장자의 복을 네가 다 팔라고 그러냐. 이 사기꾼이구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야, 야고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상속자가 아니요. 왜? 둘째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평상시에 그 마음에 그 사모했던 얘기잖아요. 왜? 그 팥죽 주면서 야고보도 그게 없었다면 아, 형 먹어. 형 나 차까지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그건 야고보는 장자권 줘. 이게 보통 그게 항상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사람한테 줘야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야 이삭의 둘째 아들이야. 그래도 먹을 게 있거든요. 왜 살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지금 9장을 읽고 있거든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 그 윗절에 24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예.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성경 구절 아시는 분 기억 팍 날 겁니다. 아브라함 때 지구상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워낙에 살던 지역에 갈대라 우러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도 그 지역이 중동에서 가장 비옥하다. 왜? 큰 강이 2개나 흐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그 지역에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가 워낙에 그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우상을 앞에 항상 절할 때인데 그 우상을 아버지가 만드는 기술자였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보고 성경의 구약은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은 위경인데 그거는 가짜니까 신약 위경은 읽지 마십시오. 뭐 토마스 복음서 읽지 마시. 읽으면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런데 구약은 위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정경의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가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유대에부터
전에 내려오는 전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우상 만들고 돈 버니까 아버지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왜 만들고 저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훌륭한 명문가들이 뛰어난 왕들 족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루어졌죠?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나 이스라엘 때나 에스 때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 하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바로 그 밑에 줄입니다. 로마서 9장이죠.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31절 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그 다음에 33절 읽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시온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서울로 칠게요. 또 아니면 우리 교회로 칠게요.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을 교회 안에 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장애물을 교회 안에 뒀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자. 오히려 교회 아니면 성전 아니면 그걸 없애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산. 거기다가 온 사방에 장소가 많은데 시온에다가 부딪히는 돌을 딱 뒀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누가 방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하니까 그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예언해 주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지였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왜 이때는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 행위를 자랑하더라고요. 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입니다. 다시 자꾸 말씀드립니다. 율법도 죄인에 대한 정죄하는 법이고 복음도 죄인을 용서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믿음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죄인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오직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의인이 되나? 아니야. 죄인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인 되나? 아니야. 교인이 성경 전부 다 읽는다고 죄인이 의인 되나? 아니야. 죄인이 집을 다 팔아 헌금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나? 아니야.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다 일반적입니다. 옆에 작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작은 교회가 그래.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 지나니까 그 작은 교회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거짓말처럼 작은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가 사라져버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이를테면 장자교단이고 우리는 크고
우리는 세계적이고 나는 이 교회의 장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에서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이 로마 교인들이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도 끊어버리는데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 접붙여 줬는데 또 너희들이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너무너무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내용이. 앞부분은 쉬운데 지금 하는 이제 9, 10장 어렵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 처음에 믿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천으로 믿음의 수준이 정할 수 없지만 그냥 천으로 합시다. 최고의 믿음이 천이라면 나는 믿음이 1이었단 말이에요. 1000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1을 주시더란 거죠. 1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1도요 기도가 나옵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1이 있잖아요. 1. 1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건 알았습니다. 가장 초보 중에 초보잖아요. 지금 제 믿음이 대단하지도 않지만 제 믿음에 비하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성경책도 어딘지 찾지도 못했고 헌금요 어쩌다가 동전 그때는 다 동전이 있을 때니까 100원짜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후에도 몇 년 동안에도 여전히 가난해가지고 헌금 시간마다 나는 지폐를 못 넣고 동전을 한 2개, 3개 넣어야 되니까 헌금 넣으면 땅그랑 소리 나기 때문에 내 손을 일부러 깊이 넣어서 소리 안 나게 넣었다고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다행히 참 은혜가 몽고하니 사람한테 그렇게 비면요 비참해서 사람 못 살잖아요. 같은 인격체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그 진짜 뭐 좀 도움 받으러 가다가 내 인격이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 완전히 찢어 너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좀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이제 막 듣고 이제 배운 대로 계속 기도가 조금씩 바뀌죠. 주님, 나도 믿음 좀 주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돈 좀 주세요. 그랬고요. 그런데 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하루에 3끼는 당연히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주님, 그 나중에는 이제 계속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 저도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런데 그게 비굴하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저 꿈이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꿈에 지금도 오래 한 40년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고 같고 맨발인데 그 무릎 밑으로만 보입니다. 내 꿈에 이거 뭐지 하다가 예수님 발이구나 라고 꿈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봐야 돼. 왜? 발이 보이니까 내 지금 눈높이가 지금 발이잖아. 예수님 발. 그래서 올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릎 이상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발하고 내 눈높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 발 앞에 엎드리더라 나오잖아요. 면류관을 다 벗어드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그냥 길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빌더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고 나라가 커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번듯이 서서 그런지 모르고 이래서 좌우간 더 이상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계속 자랑하더란 거예요. 우리도 아마 똑같을 건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의 피만 믿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약속대로 구원과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부요를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실제로 제가 제 뺨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실제로 해봤습니다. 생시네. 이게 응답이 당연히 오는 거지만 응답하려고 기도했지만 막상 응답 오니까 이게 진짜냐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 지나가니까 다른 분은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점점 처음처럼 막 처음에 눈물이 나오고 어머니 막 그냥 이렇게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렇게 응답 받는 순간에 막 눈물이 쫙 내가 일부러 한 것이 나도 뭐 눈물이 쫙 나오더란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은 그냥 그때에 제가 이미 목회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를 어떤 분이 또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오늘 막 교회에 나온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은 또 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때 여러 명 앞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서 주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저는 말씀은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높아졌다 칩시다. 그러면 바로 그 같은 시간대에 있었는데 같은 예배당에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이까지는 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강팍케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은 저는 뺍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니까. 다 알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분입니다. 목사가 11조를 안 해요. 봉사를 안 해. 명령만 하지. 부리기만 하지. 처음에 안 그랬잖아. 처음에 저도 똑같은 그런 은혜 주시는 과정을 겪었어요. 저 처음에 교회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영원히 못했고요. 저 전에 누군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다음 또 누군가 주님이 또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 주신 거예요. 제가 화장실 청소 처음 하면서 어떤 때는 좀 싫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안 좋은 곳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주님 맞습니다. 교회 다 필요한 일꾼인데 이 교회 여기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 강단에서 서서 잠깐은 어느 날 부르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막 설교하시니까 너무 존경도스럽지만 잠깐 부르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 가장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장소 화장실이더란 거지. 여기도 교회 분명 한 부분인데 이것도 누군가는 여기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다행히 제가 믿음이 천중에 1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하라고 할 때 예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천중에 제가 300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나는 300이다 생각합시다. 근데 나보고 형제여 화장실 좀 청소하십시오 하면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집사님 이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직분이 뭔데 밖에서 좀 촬영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저는 저 사람 시키세요. 이거 당신 좀 나가서 일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교회에서도 일꾼이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된 건데, 그래서 사도 중에 못지않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큰 귀히 여기셨다고 나와. 자, 디모데후서를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자,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보시죠. 1장 디모데전서 337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13절 보행자이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예. 자, 그 15절에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오죠. 1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저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보니. 예.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본문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나옵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의 그릇은 뭐냐? 이방인인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나타내 주시더라. 됐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복의 말씀은 유대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만 자기 백성이 삼으시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았잖아.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딱 막혀있어. 자그마치 2000년이요. 지금 유대인 중에 극소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딱 닫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2000년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2000년 동안.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예수 다 믿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더란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22절 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예. 자, 큰 집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다 그릇이 있는데 금 그릇,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래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더라. 그런데 당연히 나도 이 그릇에 포함되면 나도 처음에는 질 그릇이요. 천이 쓰는 그릇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고요. 그런데도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래 다니면 아니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계속 더럽히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건 우리 공로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영화라.
그런데 그 사이 단계가 지금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는 그릇인데,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자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가장 귀히 쓰는 것이 내 집의 밥그릇인데 이게 그동안에 안 닦는 바람에 너무 더럽네. 그것까지 밥 먹습니까? 씻잖아요. 그 그릇이 굉장히 살 때 비싼 그릇이요. 내 밥그릇은 굉장히 고가요. 그런데 이걸 밥 먹고 안 닦았을 때 며칠 때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그대로 씁니까? 안 씁니다. 어떤 사람도 안 씁니다. 먼저 그 깨끗하고 좋은 그 비싼 그릇도 더럽혀지면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나루에 밥을 담고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이 그릇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릇이 맞는데, 그런데 더러운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더라. 이건 또 괜찮아. 주님, 나도 더욱더 좀 믿음을 더 주시고 제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괜찮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약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뭐 어때? 아, 다 그래. 그런데 새신자가 그러면 이해돼. 모르니까. 목사가 그런다 칩시다. 저거 참 강박하네.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아, 맨날 이거 맨날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 직분자 꼭 목사님뿐 아니라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있죠. 그 중에도 정말로 본을 살만한 훌륭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저분이 왜 저렇게 직분자가 되었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완악하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다면 잘못 세운 거고 당연히 처음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의 의익을 내세우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도 주여,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 잘했다 합시다. 그냥 저로 비워둘게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나갈 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잘 들어. 내가 저 죄인보다는 내가 나은 게 사실이요. 나도 그만큼 나도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히 내가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자랑해. 제가 오늘날에 이제 주의 종이 됐다 합시다. 내 힘으로 됐나요? 주님이 시켜서 주의 종 된 거고. 또 제가 오늘날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을 합시다. 내가 알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또 오늘날에 저 앞에 좀 이렇게 헌물을 많이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헌물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헌물할 수 있는 양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버스 토큰 넣고 새벽까지 걸어갔다고 그런 지 수십 번이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배 때 하는데 토큰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내가 볼 때 이제 헌금해도 그게 돈으로 환산이 해. 제가 잘 몰라 자고. 그래서 토큰을 넣고 나면은 이 새벽까지 배고픈 쫄쫄 굶은 상태에서 2시간, 3시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늦게 집에 가면 12시야. 그런데 갈등이 옵니다. 헌금함이 차고 올 때 이미 오전에 예배 헌금했으니까 지금도 또 오는데 지금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2번 중에 1번은 안 했고 1번 했습니다. 왜? 그래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하고 나는데 또 걸어가면서 힘들어. 하나님께서 헌금할 수 있는 또 양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집에 걸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가 지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가 참 하나님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아무도 모르지 말 안 했으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애인데 집에 가면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쫄쫄 굶은 상태니까 너무 허기질 텐데
왜 저걸 또 헌금이라고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오전 예배 때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감동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거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뭐 어때? 그럼 하나님이 저거 참 강팍하구나.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다 차별 없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길 때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 그런데 내가 강팍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단 말이지. 은혜를 안 줬었다고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 근데 내가 탁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그 은혜의 말씀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나고 어떤 때는 말씀 들으고 아멘 하니까 그냥 병이 나와버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이제는 아이 듣기 싫으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강팍하는 거잖아. 그게 아예 안 들으면 이거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팍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령 부흥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나를